안녕하세요.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님, 영적 지도에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세상에 육화되어 오셔서 만나는 인간들을 어떻게 영적 지도하셨는지 저희는 무엇보다도 그거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하고, 거기서 21세기에 맞게끔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영감을 잘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오늘은 책의 40쪽입니다. 영적 지도자로서의 예수님. 제가 이렇게 고등종교의 창시자 이런 분들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특별히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더 마음 언짢아하셔서는 안 됩니다. 물론 공자님이나 부처님이나 다 훌륭하신 분이고 하지만 예수님은 인간이면서도 완전한 신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이런 언행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모델로 영적 지도를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한 단계 또 이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배우는 입장을 주셔야지, 왜 부처님은 안 했어, 왜 공자님 안 했어, 이렇게 언짢아하실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영적 지도의 진수를 이해하고자 하려면 예수님의 행적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인간이 하느님과 친밀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그 지향점을 드러내셨고, 하느님과 친밀함.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적 용어입니다. 인티머시. 제가 아주 중요한 영적 용어입니다. 인티머시. 하느님과 친밀함. 즉 나와 하느님과의 친밀함. 인티머시. 친밀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그 지향점을 드러내셨고, 직접 우리를 사랑의 관계로 이끄셨습니다. 친밀함이 곧바로 뭐예요? 친밀해야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부가 있습니다. 부부가 있는데 우리 매일 우리는 아주 사랑하는 아주 그냥 인꼬예요. 우리는 저 금붕어 같아요.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서로 간에 친밀함이 없어. 그러면은 그거는 말뿐인 사랑이에요. 그냥 보면은 그냥 너무 이뻐가지고 남편 그냥 들어오면은 월급 봉투 뒷주머니에다 안 넣고 와도 그냥 궁뎅이 좀 두드려주면서 오늘 수고 많았지, 아주 잘했어요, 막 이렇게 좀 해주고, 또 남편도 아내 그냥 보이지는 않았지만 수고 많이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보 그냥 아까 사실은 보고 싶었어. 그래 등어리 좀 이렇게 쳐주고, 이런 게 하면 그냥 친밀한 거거든요. 꼭 월급 봉투 줄 때만 그냥 수고했어요, 이건 친밀함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요. 친밀해야 돼요. 복음을 보면 그분께서 이 과제를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무슨 과제? 영적 지도. 영적 지도를 어떻게 했어요? 준비하셨대요.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영적 지도의 주된 내용은 어떤 주제로 구성되어 있을까? 그렇지. 예수님께서 하신 주된 내용.
즉 주제죠. 주제는 무엇이었을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가르침을 받는 이들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특히 어떤 영적 지도 방법을 사용하셨을까? 방법, 주된 내용, 또 어떤 영적 지도 방법. 방법을 쓰셨을까? 자, 이제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생활 해온 만큼 그래도 많이 생각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어떤 내용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하셨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태권도 사범이 지도하듯이 권위적이고 이거는 이중구조의 권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명령조로 명령하고 그다음에 막 그냥 이렇게 강압적이고 명령적이고 막 이런 지도 방법을 쓰셨을까? 예수님의 얼굴에 담긴 눈이 어떠셨을까? 예수님이 지도하실 적에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잠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모습 떠올리면서. 자, 좀 더 보죠. 우선 예수님의 공생활이 시작하는 시점의 이야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하시면서 처음 하신 것은 세례였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지. 세례였습니다.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나자렛으로 오시어 요르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님께서 요르단강가로 가셔서 이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하느님의 사랑하던 아들이 성령에 의해 충만하게 되신 후 사막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셔가지고 그 다음에 어딜 가셨어요? 광야로 가셨죠. 즉 사막으로. 그리고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무슨 준비? 영적 지도. 그래서 갈릴레아 나자렛에 계시다가 요르단 강가로 가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지셔가지고 나오셔서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머무시면서 뭘 준비하셨어요? 영적 지도. 이제 세상 나가서 어떻게 영적 지도를 할 거냐. 이 준비를 하셨다. 이렇게 지금 이 책의 저자는 지금 묵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성령의 힘을 안고 사막에서 돌아오는 길에 갈릴레아 광야에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 있다고 외치셨다. 그래서 사막에서 이제 갈릴레아로 오면서 자, 어떻게 됐어요? 갈릴레아에서 요르단으로 가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사막으로 가셔서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갈릴레아로 오시면서 뭔가를 준비를 하신 거야. 이게 무슨 준비? 영적 지도. 세상을 위한 영적 지도 준비를 하신 건데 오시면서 뭐야? 말씀하신 것이 하늘나라가 가까이 와 있다. 하느님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가까이 왔다. 하느님 나라가 뭐야?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는 게 뭐야? 인티머시, 친밀함. 하느님이 저기 멀리 계신 게 아니라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으니까 이제 영적 지도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 자, 그 이유 예수님은 당신을 에워싼 군중들을 향해 어떤 주제의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삶을 재형성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주제가 뭐예요? 처음에 주제 삶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형성, 리포메이션. 왜? 삶이 육신, 정신, 영으로 하나님께서 선형성시켜 주셨는데 삶에 왜 재형성이 필요한가? 영으로 살지 못하고 육신과 정신으로만 살았어요. 얼마 동안? 인류 역사 400만 년 동안. 지금 유발 하라리 교수에 의해서 인류의 그 기원이 연구된 게 지금 세계적인 학자들이 다 인정하는 거예요. 유발 하라리 교수를. 400만 년이라 이거야. 현생 인류는 아니지만 이건 인류의 흔적이. 근데 재형성한다는 얘기는 뭐야? 육신, 정신, 영으로 선형성을 시켜주셨는데 영을 사용하지 않고 육신과 정신으로만 살아왔으니까 인간이 육신과 정신으로만 살아왔으니까 인간이 인간답게 성장했어요? 아니야. 400만 년 동안 인간답게 성장하지 않았어. 인간 전인간적으로 성장했어. 인간다워지지 못했어. 그래서 재형성을 해야 된다는 거야. 어떻게 재형성? 재형성이라는 거는 재형성을 할 적에는 항상 모르다가 하는 거냐면은 육신과 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야. 재형성은 항상 영으로 하는 게 재형성이야. 예? 영으로 해야지만 재형성이에요. 정신으로 하는 거는 그냥 반성 정도는 되지만 나를 온전히 재형성시켜주지 못해. 본래의 모습대로 재형성시켜주지 못해요. 내 조금 어떤 부족했던 거 조금 이렇게 만회할 수는 있어요. 정신으로 하거나 육신으로 하면. 근데 나를 온전히 통으로다가 다시 원상 복귀시켜주는 거는 영적으로 해야 돼요. 재형성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믿고 회개하며 어떻게 되는 거야? 재형성하려면 믿고 회개하며 말씀 안에서 변화하고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변화하고 뭘 믿어요? 자기의 정신을? 아니야, 그것 때문에 재형성하는 거예요. 아니면 부를? 아니야, 그것 때문에 재형성하는 거. 권력을? 아니야, 그것 때문에 지금 재형성이 필요한 거야. 뭐를 믿어요? 바로 영으로 다 재형성을 하는 건데 영은 무슨 기능이 있는 거예요? 영은 늘 하느님과 소통하는 기능을 가진 기능이 영이에요. 그래서 하느님과 소통할 거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야. 믿음. 그래서 지금 인류 400만 년 동안 참 하느님에 대한 참 하느님이 뭔데? 그리스도 신화에 나오는 12신이 아니고 유일의적 신, 역사의 신, 그리스도교의 신, 참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게 재형성의 첫 번째예요. 믿음이 있고 그런 믿음을 가지면 당연히 회개를 하는데 뭐를 회개하는 거예요? 육신과 정신으로만 살으려고 했던 거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정신만 믿든지 아니면 이 사람의 A가 돈 많으니까 A라는 사람의 정신을 믿든지 C가 권력이 많으니까 C라는 사람의 정신을 믿은 거야. 그러지 말고 하느님에 대한 믿음과 영을 회복해야 돼. 회개해야 돼. 그러면서 변화돼야 돼. 뭐가? 정신과 육신이 변화돼야 돼.
이게 주제예요. 재형성이. 이해가 되실까? 이게 예수님이 하셨던 영적 지도예요. 그러니까 저 아픈 거 낫게 해주쇼. 이건 영적 지도에 아직 안 들어가죠. 요번에 제 손주가, 요번에, 이게 대학 입학 시험을 보는데 좀 낫게 해주셔요. 그거는 영적 지도 수준에 아직 안 들어가죠. 지금 남편이 실직하고 나서 지금 뭐 열었더라? 그 통닭집 열었단 말이에요. 그것 좀 이렇게 왕창 잘 되게 좀 해주셔요. 이건 영적 지도에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가 있게 됐죠. 벌써 1강의를 들으셨기 때문에 영적 지도가 무엇이면 영적 지도가 아닌 게 뭐냐. 들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벌써 영적 지도자에 가까이 와서 있어요. 자, 이 말씀의 진위는 기쁨과 해방의 영적 지도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 뭐야? 이거는 결국 뭐야? 기쁨과 해방. 저는 지금 기뻤을 때가 많은데요. 언제? 장사가 잘 돼가고 돈 많이 벌었을 때요. 언제? 학교에서 시험 봤는데 시험 봐서 전교에서 2등 했어요. 평균 95점이 나왔어요. 기뻤는데요. 그거는 무슨 기쁨이에요, 지금? 육신적이고 정신적인 만족 차원이야. 기쁨이 아니고. 기쁨이라 뭐가 기쁨이냐면 영적인 기쁨이 들어가야 기쁨이에요. 육신적이고 정신적인 것은 형성과학에서는 정확하게 분별을 해요. 육신은 즐거움 아니면 쾌락, 정신은 satisfy, 만족, 육신은 enjoy, 쾌락이든지 pleasure, 즐거움. 이 정도가 육신이 주는 어떤 기쁨이라고 표현하는 그거고, 정신의 기쁨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기쁨이 아니라니까, 만족이라니까, satisfaction. 기쁨은 영이 들어가야 돼요. 그때 뭐가 해방되는 거예요? 근데 육신과 정신이 해방되는 거예요. 용어를 다시 정립해야 되겠죠. 함부로 용어를 아무데나 갖다 막 붙이면 안 되겠죠. 21세기 과학의 세대를 살으니까 분자는 분자요, 원자는 원자고, 원자이고 원자이고, 전자는 전자지 어떻게 전자를 가지고 원자라 그러냐고요. 어떻게 원자를 가지고 분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사과는 사과고 감은 감이지. 그러니까 육신의 쾌락은 육신의 쾌락이지, 정신의 만족은 정신의 만족이고, 영적 기쁨은 기쁨이라니까요. 자, 실제로 이 메시지를 받아들인 이들의 삶을 새로운 방식으로 받아보는 초형성을 실행했다. 이 메시지를 받아들인 사람, 이 메시지를 억셉트 했어요, 내가. 그 사람들은 뭐를 실행했어요? 초형성을 실행했어. 그러니까 초형성은 예전까지 삶의 방식과 다른 새로운 방식이에요. 예전에는 어떻게 방식을 했는데요? 예전에는 형성적으로 살으려고 했어요. 형성은 뭐야? 육신과 정신으로만 사는 게 형성이에요. 초형성은 뭔데? 초형성은 초월적, 영적, 초월적, 영적 형성. 이거는 영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예수님 말씀 듣기 전에는 옛날에는 육신과 정신으로다가 그냥 형성적으로 살아왔는데, 예수님이 이제 회개해라, 재형성하라, 그리고 참 기쁨을 맛봐야 된다, 어떤 이런 의미를 전달하니까
이제 영이 깨어나가지고 초월적 형성, 영적 형성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초형성. 굉장히 중요한 거야. 형성하고는 질이 달라요. 형성은 중고등학교 때까지 삶, 청소년 시기의 삶이라면 초형성은 성인기예요. 성인기라 이제 영과 정신과 육신이 다 영적으로다가 수준이 높아졌어. 이게 초형성이에요. 좀 더 보죠. 그것은 새로운 창조가 되었다. 오, 야, 무서운 얘기가 나오네요. 내가 육신과 정신으로 삶을 살 적에도 창조의 삶을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조의 삶을 살기 때문에 어렸을 적에도 모래에서 놀 적에는 두꺼비 집도 만들었잖아. 창조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냥개비 가지고도 이거 막 집 모양으로다가 막 쌓아가면서 이거 집 모양을 창조했잖아요. 여러분들 창조한 거 많아요. 나름대로 살면서 학교 다니면서 그래서 많은 걸 배우면서 내가 이제 공부를 갖다가 이제 예습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갔다 공부하고 나서 또 복습도 하는 게 공부하는데 유익하구나 그러면서 예습과 복습을 창조했잖아요. 창조한 거 많다니까. 그런데 육신과 정신으로만 창조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것은 새로운 창조, 새 창조. 오창조? 새로운 창조. 왜? 초형성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데 학교에 가는 길에도 그래도 성모성 한번 지금 공부하러 가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성모성 한번 하고 가는 게 더 좋구나. 가서 그 교실에 들어가서도 선생님 들어오시기 전에 칠판을 깨끗이 이렇게 닦고 오면서 선생님이 강의 잘 하시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잠깐 기도하는 것도 되게 좋구나. 영을 사용하는 거야 이제. 공부 끝나고 나서도 선생님께서 수고 많이 하셨으니까 또 10분 동안 잘 쉬시도록, 저도 잘 쉬지만 선생님도 잘 쉬시도록 이렇게 도와주세요. 새 창조네. 기도가 들어가니까. 여태까지는 창조적인 삶을 사는데 육신과 정신으로 노력했는데 이제 영이 들어가니까 초형성이 되면서 새 창조가 이루어지네. 그렇구나. 그래서 새 창조의 삶을 내가 사는 거네. 놀라운 거예요. 하느님은 나를 매일 창조의 삶만 살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육신 정신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영까지도 나를 심어 주셔가지고 새 창조의 삶을 매일 everyday life 매일의 삶에서 new creation 새로운 창조의 삶을 살도록 나를 그렇게 삼중구조로 만들어 주신 거네. 근데 내가 새로운 창조의 삶을 사는 거는 몰랐네. 그래서 하느님의 모상이로구나. 내가 계속해서 새로운 창조의 하느님께서는 창조의 기원이시니까 기원적으로 창조하셨고 그 이 세상 만물 만들어 놓은 모든 걸 통해서 이제 내가 이렇게도 만들고 이렇게 이제 닭도 길러서 달걀도 만들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식물도 이렇게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기르고 이렇게 계속 새로운 창조를 하도록 나를 만드신 거로구나. 그래서 이 만들어진 세상이 왜 이렇게 있는가 봤더니 인간들이 계속 영적으로 새로운 창조를 해라고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로구나. 창조된 세상을 가만히 둬라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니고 인간에게만이 새 창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계속 새롭게 창조하도록. 그래서 자동차도 새롭게 창조된 거고
저 핸드폰도 새롭게 창조된 거고, 비행기도 새롭게 창조된 거고, 이게 저기 뭐야, 그건 뭐야, 후라이팬도 새롭게 창조된 거고, 이게 다 새롭게 창조되어 왔구나. 400만 년 동안 알아들었어요. 41쪽 맨 아래줄이요. 첫 번째 창조만 알고 있던 이들에게 새로운 창조가 나타난 것이다. 여러분들 있잖아요. 새날은 내일 또 새날을 맞이할 텐데, 새날은 여러분들 새로운 창조하라고 하느님께서 주신 날이에요. 내일 내가 새로운 거 창조하겠다. 얼마나 벅차냐고요. 뭘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하느님은 없는 데서 창조를 하셨지만, 이제 나는 하느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물 가지고 나는 새로운 창조. 그렇구나. 시간과 장소도 새로운 시간, 새로운 공간, 모든 만물도 새로운. 참 재밌구나. 다음의 글은 예수께서 알려주신 영적 지도를 진정으로 이해한 군중들이 과연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를 강조하고 있다. 그렇구나. 이제 군중들이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가. 기회가 왔노라. 새로운 왕국, 천국의 나라가, 그 왕국으로 되어 있는 건 나라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새로운 시대 천국의 나라가 이제 너에게 열린다. 뭐야? 기회가 왔어. 무슨 기회가?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나라가 열린다는 거야. 회개하라. 그리고 새로운 의식을 가져라. 회개하라. 새로운 의식을 가져라. 의식이 뭐예요? 의식이 뭐죠? 의식이 정신 아니에요. 정신이라는 걸 갖다 철학자들이 많이 써올 적에는 정신, 이성, 오성, 또 정신으로 깨달은 감성 이런 걸 얘기했지만, 현대 심리학자들은 이 정신을 의식이라고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프로이드가 의식과 무의식이 있다. 이렇게 이제 구분하면서부터 의식과 무의식, 또 전의식, mid의식, 또 아드리안 반감시님은 초월적 의식, 여기까지 발전시켰잖아요. 그래서 정신이 의식이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의식이 뭐야? 의식과 무의식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의식을 가져라. 이게 제가 좀 설명드릴게. 이게 이제 정신이에요. 정신이면은 요거 프로이드가 얘기한 대로 요게 빙산의 일각이 의식이야. 그리고 이 나머지 밑에 큰 얼음 덩어리가 이게 무의식이야. 그죠? 이게 프로이드의 설명이에요.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의식에 떠오르는 게 있어. 의식으로 떠오르는 거 있어. 오늘 아침에 뭐 먹었는지는 떠오를 수 있잖아요. 그죠? 10년 전에 뭐 먹었는지는 안 떠오르지만. 그래서 떠오르는 걸 뭐라 그래요? 요걸 바로 의식 밑에 있다 그래가지고 전의식이에요. 의식 바로 직전에 있잖아. 그게 전의식이라 그래. 그리고 어떤 거는 예를 들어서 2001년 9월 11일 낮 11시 30분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떠오를 것 같아요. 그건 절대로 안 떠올라요. 그래서 그런 걸 갖다 안 떠오르는 걸 갖다 밑에 가라앉았다 그래서 미드식이라 그래요. 인프라 콘셔스니스. 이거는 인프라. 아주 밑에 아주 가라앉았어. 인프라. 이거는 언콘셔스니스. 미드식. 언콘셔스니스. 무의식. 이건 전의식. 프리콘셔스니스. 바로 직전에 있어. 프리콘셔스니스. 전의식. 이건 의식. 콘셔스니스. 콘셔스니스. 의식. 그런데 새로운 의식을 가져라. 요게 아드리안 반감시님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 지금 캐롤린 그라턴 박사님은 아드리안 반감 신부님의 지자예요. 그래서 아드리안 반감 신부님으로 배웠던 초월적 의식, 새의식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초의식 뭐야? 여기 살다 보면 초의식이 있어요. 이게 초의식이 뭐야? 이게 영적인 의식이야. 영의식이야. 영적인 의식을 초월적 의식이라 그래. 영을 초월이라고 쓰니까 이게 영의식이야. 영적 의식. 그래서 영적인 의식까지 발견을 해놨어요. 반가시님이. 영적 의식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이제 아이를 데리고 어렸을 때부터 성당을 다니다 보니까 이 아이가 5살이 됐을 적에 엄마 나가시고 안 계실 적에 집에 있는 그 엄마 옷 입고 막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성당에서 신부님이 미사 드리는 거 마찬가지로 제대 같은 거 비슷한 거 차려놓고 지가 신부라고 이렇게 미사 드리는 흉내를 내. 이게 뭐예요? 이게 영적인 의식, 초월적 의식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어떤 때 이렇게 산책을 갔는데 갑자기 막 하늘에 먹구름이 막 시커멓게 뜨더니 그냥 막 폭우가 내리기 시작했어. 그냥 폭우가. 그때 바로 뭐예요? 자기도 알지 못하게 자기도 모르게 그냥 막 그냥 주머니에 있는 묵주가 탁 튀어나오면서 그냥 기도를 받죠. 하나님한테. 하나님 지혜롭게 이거를 좀 이렇게 대처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영적 의식이야. 하나님께 향한 초월적 의식이야. 비행기를 타보면은 비행기 출발하기 전에 있잖아요. 다 눈 감고 뭐 하고 있는 건지 알아요? 참? 아니에요. 비행기 떨어지지 말라고 다 기도하고 있어요. 다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영적 의식, 초월적 의식이야. 그래서 평소에는 영을 안 쓰다가도 그렇게 그 때가 되면 그렇게 써요. 그래서 바로 군중들은 뭘 기대하고 있어요? 새 시대의 새 나라, 자기의 영적 의식이 싹 트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과 의지의 변화를 주어 너는 다르게 이해하고 다르게 느끼고 다르게 원하고 다르게 선택하라. 그래서 군중들이 이걸 기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기대를 갖다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너는 다르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다르게 느끼고 다르게 원하고 그 다음에 다르게 선택하라. 어떻게 되면 네가 새로운 의식을 갖고 새 나라에서 새 시대를 맞이하려면은 이걸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태까지 정신적으로 이해했던 걸 하지 말고 어떻게 되는 거야? 영적으로 이제 이해하라. 이제 정신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육신으로 느꼈던 걸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느껴라. 이게 육화예요. 그리고 원하는 것도 매일 육신과 정신적으로 원하는 거 하지 말고 무엇보다 먼저 영적으로 하느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그걸 원하라.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영적으로 하라. 그러면 새 시대를 보게 되고 너는 현세를 살지만 이미 새 나라, 즉 하느님 나라에서 이미 살고 있는 곳이고 네가 정신은 똑같지만 새로운 의식, 즉 초월적 의식을 가진 것이고 영적 지도가 뭔지 아시겠어요? 영적 지도가 내가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지 어떤 부분만 그냥 내가 원했던 거 그냥 이게 내가 여기 눈병 난 거나 그냥 고치고
아니면 그냥 내 자녀 그냥 이게 대학이나 붙도록 그렇게 원하는 건 붙지도 않아요. 성령님이 들어주실 리도 없어. 영적 지도가 무엇인지 좀 더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죠? 안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의 영적 지도가 전하는 새로움의 요소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이 영적 지도는 그냥 심리학자들이 해주는 영적 지도라든가 하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누구든지 찾아가서 영적 신부님이나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한테 찾아가서 막 상담하는 거 이거하고는 좀 다르죠. 저한테도 전국에서 지금 제가 강의한 지 지금 1년 조금 넘죠. 가톨릭 스튜디오에서. 근데 지금 전화 오는 그게 전국에 걸쳐서 엄청 많이 와요. 일주일에 보통 2~3명 정도는 와요. 그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제가 전화로다가 다 상담을 해주고 있는데 제가 영적 지도해주면은 한 번 내지 2번 정도에 끝나고 웬만하면 연락 더 안 와요. 왜 그런지 아셔요? 제가 정답 줄 것 같아요? 아니죠. 저는 정답을 안 주면서도 그분이 정답을 찾도록 해줘. 여러분들도 원하시면 전화 한번 걸어보셔요. 제 전화번호 알잖아요. 제가 열어놨잖아요. 아시아에 열어놨어요, 저는. 아시아에. 그래도 미국에서 전화하면 전 전화 받을 거예요. 뉴질랜드, 캐나다에서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왜 그러느냐? 한번 예수님의 영적 지도 방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제가 어떻게 해라라고 이런 명령식의 어떤 지도 방법을 하지 않는다라는 건 벌써 눈치채셨을 거야. 저는 예수님의 방법대로 해요. 그러면 이 전화 걸으셨던 분들이 꼭 찾아. 자기 방법을. 그러니까 전화해 보셔요. 그러면 그래야 대화가 돼요. 자, 2000년 전 군중들은 그들의 영적 안내자 혹은 영적 지도자로서 예수님을 찾고 그분을 선택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을 적에 군중들이 예수님께 많이 몰려들었죠. 바리새인들하고 율법학자들에게 몰려들었던 사람이 더 글로 안 가고 예수님께로 갔죠. 왜 그랬겠어요? 뭔가 새로운 게 있으니까.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에게 가봐야 이게 홍만 하나 더 붙이고 와. 그래서 너 이거 더해. 너 저기 모세의 오경 더 읽어. 너 저기 가서 예루살렘 성당에 가서 너 그냥 기도 더 많이 해. 너 단식도 더 하고 너 순 이런 식이니까 가서 혹 데려갔다 혹만 더 붙이고 오니까 거기 가겠어요? 안 가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바로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느님과 친밀해져야 된다. 친밀해지면 뭐가 바뀌는데 삶이 재형성된다. 이래가면서 이게 어려운 것 하나도 없어. 돈도 하나도 안 들고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은 매일 돈도 많이 내라. 뭐 해라. 성전세 무슨 세 뭐죠 저쪽.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하느님과 친밀해지면서 그냥 믿어라. 그리고 너 이중구조로 살았던 거 조금만 바꿔라. 그리고 그러면 변화가 된다. 그럼 너 기쁠 거다. 너 해방될 거다. 뭐가 힘든 게 있어요. 이제 돈이 들어요. 시간이 들어요. 뭐가 들어요. 내가 가진 삼중구조 가지고 싹
이렇게 하면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되던 사람들이 막 가서 전하잖아. 그 사람들이 몰려들죠. 그 혹이 제대로 따지잖아. 혹 띄고 뭐가 붙어져요? 은총이. 혹 띄고 은총이 붙어야 마치 혹 띄러 갔다가 혹 하나 더 붙이고 오면 거기 누가 가겠슈, 솔직히. 어? 여러분들 가겠어요? 그 시간 낭비, 돈 낭비, 아유 힘들고. 너무 많은 이들이 찾아오는 바람에 예수께서는 호수 한가운데서 그들을 가르치셔야 했다. 그래서 배를 타고 호숫가로 나가셔서 가르치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밀려와서 자꾸 밀려 들어오니까 거기서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배 타고 나가서 가르치시잖아. 그런데 가르치는 대상은 수많은 군중들에게 말씀하실 때도 늘 개인을 향한 것이었다. 퍼스널, 개인.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중이 왔는데 어떻게 개인에게 가르치는 걸까? 저는 지금 이게 이 가톨릭 스튜디오 방송이 나가는 모든 곳에 어쨌든 간에 지금은 많이 늘었어요. 하루에도 1000명이 오르더라고요. 이틀이면 2000 올려놓은 조회수도 나오고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럼 군중 아니야? 근데 군중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강의하는 내용은 예수님 방법을 갖다 쓰기 때문에 개인에게 각자 다르게 들어가거든요. 개인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군중을 향해서 얘기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저는 개인에게 육화되도록 개인의 눈이 바뀌고 개인의 입이 바뀌고 개인의 기억이 바뀌고 개인의 상상이 바뀌고 개인의 어떤 삶이 바뀌도록 저는 그런 차원의 영향을 두고 하는데 그거는 뭐만이 가능하냐? 그건 성령님께서 하시는 힘만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강의를 제가 준비한 강의로 하지 않고 준비는 당연히 하지만 성령님의 영감을 받아서 강의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령님의 영감으로 강의하는 것이지 제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된 능력으로 제가 와서 줄줄 읽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라 그래요. 예수님은 군중이 있는데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개인에게 필요한 게 들어가도록 그렇게 강의를 하셔요. 자,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토끼도 귀가 있고 말도 귀가 있는데 사람이 귀가 없겠어? 근데 이거 무슨 뜻이에요? 영화된 귀가 있는 사람은 들을 수 있다. 영화된 귀. 그래서 영의 육화가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영화된 귀가 있는 사람은 들리고 영화된 귀가 없는 사람은 안 들려요. 한 명에게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셨다. 군중이 왔지만 한 명이 중요해,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이들은 그들이 들은 것, 그들이 본 것, 예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다. 개인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게 책임감. 만일에 육신과 정신으로다가 강의를 한다 그러면은 50명 모일 때 강의와 100명 모일 때 강의와 1000명 모일 때 강의가 다르겠죠. 그죠? 근데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10명이 모였을 때나 1000명이 모였을 때나 성령님께서는 80억 인구 전체를 다 지금 형성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그러니까 성령님의 일은 다를 수가 없어요. 같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그냥 하셔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영적인 귀가 있어서 들은 사람은 들은 거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겠어요? 안 느끼겠어요? 느끼지. 그래서 책임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이에게 단순히 같은 말씀을 주신 것은 아니었다. 듣는 이들에게 각각의 유일의적 운명을 알려주셨고 소수자들에게 더욱 관심을 보이셨다. 그러니까 성령님 능력으로 대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자에게 필요한 것을 심어주시는 이런 능력이 있으신가 반면에 또 한편으로다가는 개인에게 구체적인 영적 지도도 해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군중에게도 해주셨고 개인에게도 해주셨는데 군중에게 하실 적에도 성령님 능력으로 개인마다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 하실 적에도 또 개인에게 필요한 유일의적인 지도를 해주셨다. 그리하여 군중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종종 몇 명을 옆으로 데리고 가 다시 설명하시고 그들이 군중으로부터 떨어져 이해하기를 원하셨다. 이게 특별히 누구에게 관계된 말이냐 하면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에게 관계된 말이에요. 군중에게 필요한 군중 개개인 모든 사람들이 다 그들에게 필요한 걸 하신 다음에 제자들 특별히 따로 불러가지고 제자 12명 그 사람들에게 따로 해준 이유는 제자 12명이 또 개인적으로 또 알아야 들어야 될 더 깊은 자원이 있어. 그래서 군중에게 했을 적에도 군중 1000명이면 1000명, 5000명이면 5000명이 다 개개인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지만 12명을 따로 부를 적에는 요 12명에게는 특별히 또 더 다른 깨달음을 주실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2명 개개인에게 또 이렇게 알려주실 가르침이 있었던 거, 이런 영적 지도를 하신 적도 있어요. 군중에게만 하고 끝나지는 않았어.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는 특별히 또 특별한 의미에서 또 중요했어요. 그래서 본당에서도 이렇게 대중 어떤 미사를 통해서 이렇게 뭐 몇천 명 있는 가운데 강의를 할 때도 있지만 특별히 지도자 상임위원이면 상임위원 어떤 그 본당의 지도자들을 따로 본당 신부님이 부르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또 지도했을 적에 그 사람들에게 각각에다가 또 필요한 걸 넣어주실 때 그런 영적 지도도 필요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영적 지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는 대화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은 그때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숨겨진 신비를 드러내신 것이었다. 예수님은 그 신비의 비유를 드러내셨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 지도를 갖다가 하셨을 적에 이미 알려진 어떤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알려지지 않았던 숨겨져 있는 신비, 그 신비가 뭐예요? 숨겨져 있는 신비가 세상 것은 이미 다 드러나 있죠.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천문학자들도 발견했고 자연과학자들도 발견했고 식물학자도 발견했고 동물학자도, 그러니까 그거는 다 밝혀진 대로 내비두는데 아직 드러나지 않은 신비, 그게 뭐예요? 식물학자가 발견한 것 그 안에 영적인 것, 동물학자가 발견한 것 안에 또 영적인 것, 천문학자가 발견한 것 안에 또 영적인 것, 바로 이것이 하느님 나라와 연결된 영적인 신비는 아직 식물학자, 천문학자, 물리학자 이 사람들이 못 발견했어요. 그거를 발견해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느님 나라의 것을 이렇게 밝히는 지도를 해주셨다. 식물학자가 발견한 것을 또 다시 이렇게 재탕하는 이런 지도를 해준 게 아니고
발견한 것까지는 인정해 주시고 못 발견한 부분 이런 하느님과 연결된 영적인 차원의 부분을 갖다가 밝혀내는 쪽으로 영적 지도를 해 주셨다. 좀 구분이 되죠? 구분이 됩니까? 구분이 되죠? 그래서 세상에 이런 육신과 정신적으로 노력했던 거를 다 인정해 주지만 아직까지 영적인 차원으로다가 노력을 못했던 것이 있어요. 바로 그런 걸 갖다가 밝혀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아직 드러나지 않은 신비를 밝혀내는, 즉 하느님 나라의 것을 밝혀내는, 영적인 것을 밝혀내는, 초월적인 것을 밝혀내는 이런 의미의 영적 지도를 해 주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다음에는 이제 43쪽 밑에서 네 번째 줄부터 이제 공부를 해 나갑니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어요. 자, 마친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님, 그동안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묵상해 봤지만 예수님께서 영적 지도란 관점에서 어떻게 세상에서 활동하셨는지를 생각하지는 못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다 인간을 영적 지도로 이끌기 위한 언행이었음을 저희들이 점점 더 깊이 있게 깨달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